자, 수요 블레싱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없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다.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줬던 작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는 얼마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나의 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그렇습니다. 주님 되돌아보고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만이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들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비전과 소망이 되고 주님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살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앞에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비록 연약하여도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 비록 연약하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참 무력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면서 때때로는 참 실망할 때가 많고 때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께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하기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것이 큰 소망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같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 그 다음 주에 25절까지 나누면 요한복음이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많이 좀 쉽지 않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느낀 건 초신자들에게 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단락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신실한 증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죠. 오늘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뒀다. 너무 재밌는 건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 하죠?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우리가 잘 알죠? 모나미 불펜.
153, 153. 네. 그 153마리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메시지는요, 1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 상황과 한번 배경을 한번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죠. 우리가 봤는데요. 지난 세 번째 나타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강과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한 2주 되니까 좀 가물가물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떠올려 보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문고리를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제자 둘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죠. 평강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사역에 초대를 하시면서 그 사역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독특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쉰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라 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제자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시 초대를 하시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가 된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샬롬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그때 이상하게 도마라는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마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은 믿음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이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마와 제자들의 이 8일 동안에 있었던 집안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믿음 좋은 가정에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 찬양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 그때 은혜를 못 받았던 한 녀석이 집에서 불평하는 모습, 이게 도마와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좀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받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살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도마는 그때 그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데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족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믿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도마가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만져보고 내가 한번 손을 넣어보고 믿어보겠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전자의 말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후자가 더 정확하다는 생각들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이미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8일 동안 그 이야기를 입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은 하지만 그들의 손은 어디에 있죠? 문고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도마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는 못 봐서 모르는데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손으로 넣어서 만져보고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모습이 그런 의심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죠? 그리고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도마가 어떻게 했나요? 만져봤나요? 손을 넣어봤나요? 안 만져봤습니다.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말을 하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왜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지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미 완벽한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거나 내 믿음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믿음은 이미 완벽한 건데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이 말은 정말 믿음에 주는 주님이군요. 주님이 주셔야지 강권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군요. 그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건이 끝나는 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이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만남의 장소는 어디냐면 한참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물고기 잡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때가 어느 때라고 말하냐면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때는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표현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죠? 밤에 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어두움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도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이라는 표현 또한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그때야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바닷가에 날이 새어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우둔함의 모습이 4절에 그대로 고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3절을 볼 때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 속에서 참 세상살이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때가 어느 때인가요? 만선의 기쁨을 누린 때에 만났나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올 때 야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하게 제자들을 만나는 때를 보면 다 이렇게 실패 현장에서 만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의 현장,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다. 여러분이 혹이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예루살렘이고 이게 갈릴리 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처럼 그때 갈릴리도, 유대도, 베레아, 데가볼리 이 정도 사마리아도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도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도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두 번 만나고 제자들 두 번 만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오늘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재밌었던 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거할 때 그 전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나도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들 먼저 가라 하는 말씀을 부지기수로 많이 하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뭐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28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랐을 때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너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주 큰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그렇다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곳. 너무 복음 전하기 좋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 하고 본인은 왜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다. 갈릴리. 내 제자됨의 모습을 가장 잘 먼저 보여주고 내가 제자된 것들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나를 생판 모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갈릴리에서 제자됨의 모습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목사는 어디에서 인정받으면 될까요? 네, 집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집에서 인정받으면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인정받아야 되냐면 내가 잘 아는 곳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회사, 뭐 직장이 회사군요. 교회보다는 가정, 이런 데서 나의 그냥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서 존경받을 수 있다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들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다. 이게 이재철 목사님이 해석했던 내용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저는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이 갈릴리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민기적 거리잖아요. 안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나 지역이기보다는 이재철 목사님이 해석한 것처럼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갈릴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힌 것을 보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갈릴리를 향해서 흑암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 그리고 빛이 없는 그늘의 땅, 그것이 갈릴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주 업신여겼던 멸시와 천대, 경멸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요한복음 7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들을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못 나와. 갈릴리에서는 서울대 못 가. 뭐 똑같은 거죠. 갈릴리에서는 인물이 안 나와. 뭐 그런 겁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벨릭스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전염병,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전염병 같은 곳, 전염병이 펴져 있는 곳, 그래서 쓸모없는 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곳이냐면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멸을 받던 장소가 갈릴리였고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서 너희 기다려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자의 삶을 너희가 시작할 때 그 갈릴리로 가서 너가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멸을 받는 것일 것이고, 제자로 살아갈 때는 너가 멸시를 받을 것이고,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너희는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갈릴리로 가. 갈릴리의 삶이야, 제자의 삶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의 삶, 십자가의 삶이 바로 갈릴리의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잖아요. 갈릴리의 삶. 경멸과 멸시와 천대받는 삶.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이 갈릴리의 삶이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경멸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경멸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갈릴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랬으면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야죠. 다시 또 어떻게 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갈릴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그것은 갈릴리의 삶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삶, 그런 삶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재밌어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실패 현장에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 애들아 라는 말 좀 웃기지 않아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습니까? 예수님 나이가 많았습니까? 베드로가 많았어요. 제가 지나가는 저 나이 많은, 죄송합니다, 우리 김시영 기사님한테 애들아 오늘 카페에서는 잘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김시영 기사님한테 따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애들아. 이 애들이라는 말이 파이디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파이디아에서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들이라는 복수가 붙어가지고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가 이제 나왔는데, 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근데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진짜 갓난 아이예요. 그림에 보이시죠? 신생아, 갓난 아이.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는 굶어 죽는 그런 아이를 해서 파이디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 애들아라고 불렀을까요? 부적절하지 않아요? 제자들아, 아니면 거기 아저씨들 이렇게 불러도 되고, 베드로야 불러도 되고. 근데 왜 애들아, 여보시오 불러도 되는데 왜 애들아 라는 이 파이디아라는 어린아이야 이렇게 불렀냐고요. 너무 웃기죠.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이 메시지를 듣다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리고 물고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쫓았다 라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이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은, 다시 부르시는 장면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을 경험하고도, 그러고도 여전히 세상에 돌아가서 예수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푹 빠져있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존재. 아그들아. 조폭도 아니고 아그들아 이거 하는 거. 어린아이는 절대로 부모를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장치를 써요. 단어를. 첫 번째는 얘들아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 그렇죠? 장작불. 숯불.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숯불.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받아야지. 첫 번째 나타나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낼 수 있다.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그 사명이 완벽해지는 게 우리 없이도 되지만 그 사명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내 연약함을 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참 재밌어요. 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을 선교비로 사용했다 이런 말 나오나요?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뭘 얻어서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 근데 사용하지도 않을 물고기를 왜 잡게 해야 할까요? 아니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이 놓여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생선과 떡은요 제자들이 잡은 것 갖다가 나눠 먹은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갖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왜 사용하지도 않을 물고기, 필요도 없어 보이는 물고기를 왜 그렇게 많이 잡게 하시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이건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얘기했던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4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을 정도 잡았다 6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해요. 자 보세요.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것이 시몬 베드로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나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보다 엄청나게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럼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절에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갖다가 그쵸? 양쪽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그것 갖다가 호의호식하며 산 게 아니라 다 버려두고 갔다고요. 그렇게 많이 준 것들은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따르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사실은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그렇게 그들이 많이 잡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이유는 주님인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 망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잘 되는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 거하여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 모습을 보면 좀 대단한 걸 느끼죠? 뭘 느끼시나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고기와 떡? 그렇죠? 자, 9절에. 근데 9절에 너무 재밌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딱 요한복음에 2번 사용된 단어죠. 안드라키아. 우리가 18장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했던 단어가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였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렇죠? 그 숯불의 현장,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숯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너는 예수님 부인한 녀석이잖아. 그걸 또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숯불에서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폭로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폭로의 순간이 결국은 무슨 순간인가요?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는 순간,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그 폭로, 나의 연약함이 폭로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장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랫사람들의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고 그들의 무리에 속하려고 막 했거든요. 그때 그 숯불에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드라키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라라는 단어와 이 안드라키아, 파이디아, 안드라키아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할 때 그 보내심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나눕니다. 이 부분은 13절에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1절에, 이게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많아요. 왜 물고기가 153마리지? 모나미 회장님은 그걸 153이라고 해서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믿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153이라는 걸 썼겠죠. 어쨌든 여기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초대교부 오리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물고기들,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를 몇 종류라고 생각하냐면 153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다는 것은 진짜 153마리를 세어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 이제 전 세계 어떤 혈연과 어떤 혈통과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153이라는 숫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리겐의 주장인데 저는 그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어떤 혈통과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를 끌어올리더라, 이 끌어올리더라라는 단어가 엘퀴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6절에 한번 사용되었고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12장 32절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끌어올리겠노라. 라는 단어로 LQ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은 뭐죠? 153. 모든 세계의 모든 물고기, 사람을 낳는 어부. 너희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LQ라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끌어올리리라.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혈연과 어떤 전통에 매어 있는 율법에 매어 있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모든 물고기가 다 그물에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아니 21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은 100% 제자들은 그 모습을 대할 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이거 보고 마칠 건데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죠. 자,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35절.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냥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이것.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보세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살리는 사역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 다시 살리는 삶, 영원히 살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마지막 오병이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 삶은 누가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이 감당하도록 내가 부름을 받지 않았냐, 부르지 않았냐. 베드로를 향해서 샬롬 하면서 나타나셨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쭉 보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51절에도 보면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쭉 말씀 장면이 나오고 57절 58절 6장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부탁하는 장면.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부터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담대하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기적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그 믿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들아, 파이리아, 또 숯불, 안드라키아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갈릴리라는 것은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어심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제자의 삶은 아니다. 그것들을 말씀하시며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저는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파이디아, 여러분 정말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파이디아, 얘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실패의 장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진 장소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숯불 앞에 섭시다. 우리가 하나님 배반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원수 아닙니까? 주님의 옆구리를 십자가로 찌른 게 저희들 아닙니까? 조롱하던 자들이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또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제자의 삶은 갈릴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를 얻는 삶이 결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쩌면 망하는 삶일지도 모르고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을 받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보내심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연약함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이 아버지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모욕과 멸시와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길이지만 주님 그 길을 그 갈릴리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도록 도우심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2번이나 경험해 봤지만 그들의 연약함은 정말 실로 커서 다시 예수님이 3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또 숯불을 가운데 그들을 세워 부르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약간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한 발도 설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요. 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업신여겼던 존재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패했던 실패 현장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허락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이 참 어려운 길이요, 갈릴리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을 받는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말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은혜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수요 블레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것으로 수 블레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